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 관통 8번째 시간입니다. 역사서 4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말씀을 가지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오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언약으로 그들을 선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선물로 주시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피자 8조각 같은 전체 성경을 나누은 것을 좀 살펴보면요, 이게 성경의 연대기가 아니라 성경 구성 그 자체가 바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의 4조각이죠. 모세 오경, 창출, 레민, 신 해서 그 오경은,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뤄가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시는지 보게 되고,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게 하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정복해가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이야기가 모세 오경에 그대로 담겨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시작된 역사서죠. 거기서 이제 포로기에 끌려가 오늘 다루게 될 내용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이제 시가서 5권, 여기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 해당되는 성경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과 지혜, 좀 이렇게 역사적인 통시적인 그런 시각으로 봤던 것이 이제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경험과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 시가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가 17권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와 또 소망, 두 기둥이 모든 선지서 안에 균형 잡아 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 그 구약에 약속됐던, 선지자들의 약속되었던 새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이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역사서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보게 될 수 있는 그런 성경이라 말씀할 수 있고요. 서신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아까 구약의 시가서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신앙의 모습과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성경은 이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서를 지금 4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역사서 첫 번째 부분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정복해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복시대라고, 다른 그 구분에서는 정복시대라고 구분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했던 것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혼란스럽고 또 정말 어두워져는 그런 사사기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작은 소망의 빛을 비추는 것이 룻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사무엘 상하였습니다. 사무엘 상하에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왕권 정치로 펼쳐지는 것을 보고, 그 왕권 정치의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래서 왕정시대로 구분하기도 하지요. 역사서 세 번째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열왕기 상하, 킹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대 상하, 거의 같은 시기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서 중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왕들의 이야기들, 수많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관점의 포인트는 그 왕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순종했느냐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하는 마치 동일한 시대의 왕들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시 보면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그 시점에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이 발행됐던 시점에서 다시 역사를 회고하며 역사를 재해석해내는 그런 일들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역대상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역사서 네 번째 시간으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서를 다루게 됩니다. 이 시기를 구분 속에서는 포로기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하지만 포로기로 1차, 2차, 3차 이제 포로로 가서 그 바벨론 땅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성전은 없지만 그곳에 회당을 짓고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그들이 회복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성경 세 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또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클리어하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서의 다시 한번 땅의 확장과 상실의 역사의 그림을 가지고 잠깐 간단히 살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언약으로 형성됐고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들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은혜를 누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여정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나아가면서 여호수아의 전쟁의 기록 속에 여호수아의 그런 놀라운 역사의 기록 속에서 딱 두 가지죠.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지만 불순종을 통해서는 실패를 맛보는 역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주권을 지킬 때 그 모든 땅에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이제 각 분배된 그 땅 속에서 그 땅을 받은 지파들이 결국은 힘이 있을 때는 쫓아내지 않고 힘이 없을 때는 쫓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들 스스로가 그들에게 갇혀 살아가는 비극적인 모습에서 결국은 그 땅 속에서 열국 안에서 갈등하고 고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룻기를 통해서 한 개인의 여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켜가는 여인의 모습에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추시고 이제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왕정 정치를 그러나 하나님의 인간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의 통치를 통해서 다윗의 왕국에 펼쳐지는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 상하였다. 그러나 결국은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결국은 분열이 생기고 또 그 죄악을 본받고 있는 그 후손들의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 갈등하며 열왕들의 모습 속에서 힘겹게 그 땅들을 빼앗기고 또 망하는 모습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의 상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다룰 세 권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역사서를 흥망성쇠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흥하고 망하는 모습을 보였던 사사기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나며 룻기와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결국은 열왕기의 왕들의 모습에서 망하게 됐던 모습까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에서는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방 왕의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의 순종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가 돌아가서 그 성전 재건한 그 백성들의 마음에 무너졌던 마음의 성전을 회복시켜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 에스라였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과 그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성벽을 쌓아가는 이야기가 이제 느헤미야의 이야기로 우리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스라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의미를 정리한다고 한다면 성전 재건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다. 성전 재건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여기 중심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재건하러 가서 그 성전을 재건했던 이야기가 이제 담겨져 있다는 거지요.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고국에 돌아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성전 건축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포로 생활 속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관계 속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엉망했던 것을 후회하고 또 회개하면서 그들이 돌아갈 기회를 얻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건축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를 펼쳐서 이제 한 장 한 장들의 주제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에스라서의 제목이 에스라라 주인공이 에스라 같은데요. 사실은 에스라는 7장 가서야 비로소 등장합니다. 7장 가서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지만 성경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가 성경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을 접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서를 접하든 어떤 성경을 접하든 우리는 사람에게 포커스 맞추고 그들의 신앙의 믿음에 어떤 훌륭한 것이 있는지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그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에스라서의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1차 귀환을 하고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사람이 유대인의 총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고레스 왕의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국으로 돌아서 고성을 다시 회복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사람들 데리고 가는데요. 거기에 귀환한 사람들 대부분 그동안의 제사장 그룹이었고요. 레위인들 그룹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포로기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그 그룹이지 않습니까? 성전도 무너졌지요. 그 성전에 일하던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겪었겠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돌아가서 하려고 하는 것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근데 3장에 읽다 보면요, 참 재밌는 것은 그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번제단을 쌓습니다. 번제단은 다 태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의미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너졌던 마음들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해 주셨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돼서 잘 믿음으로 잘 살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번제단을 드렸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성전 기초를 딱 놓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찬송하고 기뻐하고 환호합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대성통곡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포로를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는 돌아온 사람 중에서는 이쪽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2세들입니다. 3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온 사람이었고 마침내 그 땅 가서 보니까 감격이 그 땅의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소망 속에 감격이 있었지만 70이 넘은 노인들은 예전에 화려했던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걸 보다가 수룹바벨의 그 성전의 처참한 모습들, 그 땅의 황폐해된 모습 앞에서 그 돌을 놓고 재건을 시작한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지만 이 감정은요 너무 슬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성통곡하는 어른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쉽진 않았습니다. 4장과 6장에 방해가 엄청나게 많았죠. 결국 모함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한번 멈추게 됩니다. 멈추게 돼서 이 멈추게 된 시간들이 16년이 흘러가요. 그리고 나서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7장에 가서야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가 등장하는데 에스라는 서기관이면서 또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7장에 그 에스라의 표현을 할 때, 에스라 누군지의 표현을 할 때
아론의 제사장의 16대 손인 것을, 제사장 후손인 것을 말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소개를 합니다. 성전이 없는 제사장, 참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가르침을 할 수 있지만 그 성전이 없는 시대 속에서의 제사장,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던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제2차 포로 귀환을 가서 그 성전을 짓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무너졌던 성전들,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 에스라의 그런 사역이었다는 것을 에스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배경이 되는 역사를 설명하면 바벨론이 제국이 강성할 때 정말 무섭게 강성했습니다. 정말 화려했고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가 100년도 못 갑니다. 100년도 못 가고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리는 것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강성할 때에 도시국가 형태로 존재했던 것이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그 두 도시국가였습니다. 그 도시국가에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바사가 이제 통합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바벨론도 무너지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 속에서 이제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서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역대하를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 성경 중심 구절은 역대 마지막 장에 있는 마지막 두 절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재해석하고 돌이켜보는 것이 역대 상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고레스 왕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서 정말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했던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역사를 재해석했던 것이 역대기 상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의 시작도 1장 1절에 똑같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하고 사실은 이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하고 에스더서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란 인물은 굉장히 독특하지요. 고레스, 키루스 2세라고 돼 있고 이란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서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45장 1절과 7절에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인물이 고레스 왕이었고 이방인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그런 인물이 고레스 왕이었다. 출애굽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려고 해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끝까지 버티게 됐던 것이었다고 한다면 출페르시아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할 수 있는 출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때에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됐던 그런 인물이 고레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늘 궁금했습니다. 고레스 이방인의 왕이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다니엘의 영향력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포로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첫 번째로 끌렸던 왕족이었지 않습니까? 왕족이어서 그 왕족이 바벨론에 들어가서 그런 역할,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 정말 대단한 것이 바벨론 제국 때도 다니엘은 중요한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쇠퇴하면서 메대의 다리오 왕 때에도 다니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고, 그러나서 제국이 바뀌어서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 그 바사라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원년까지 다니엘이 존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정권이 바뀌면 모든 직책도 바뀝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고 한 인물은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그 시대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존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레스 원년까지 존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말이 함축하는 의미가 뭘까라고 좀 늘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고레스의 모습을 볼 때 참 독특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되는 것은 다니엘의 그런 인품과 그런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 이 고레스 왕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또 알고 그것에 대한 반응한 것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귀한 명령이 이 고레스 왕에게 나타나죠.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돌아가서 너희 고성을 쌓으라고, 다시 재건하라고 명령해서 이제 포로 귀환이 시작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의 고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국 박물관에 보관된 키루스 원통이라고 하지요.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 고레스는 세계의 왕이며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리스강 저편의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를 지어주었다라고 이 실린더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린더에 이 기록된 내용을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갖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계 최초의 인권 문서다라고 그것을 가치를 부여해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경제적인 이유를 따져보면 이제 중앙 집권적이었던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는 지방 분권 제도로 이제 각 자기 식민지였던 분권 제도로서 그 제도 각 모든 도성들이 지방 자치제들이 잘 살아서 세금을 잘 걷기 위한 어떤 경제적인 정책의 일환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가지고 있던 모든 땅들을 다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는 일들을 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의 역사와 성경에 나타난 그들의 이름들을 비교해 가면서 성경에서 있었던 일들을 잠깐 보면요. 고레스는 이란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레스가 그 페르시아의 제국의 건국한 왕으로서 보여지고요. 고레스 칙령이 발행되면서 이제 각 그 식민지로 또 이방 민족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각 자기의 도성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의 고성을 쌓고 회복하는 일에 그 명령을 내려줬던 일이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 일에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유대인 총독이 첫 번째로 귀환하게 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있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뤄지는 일들은 이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이것은 아까 다니엘의 다리오 왕과는 다른 다리오 왕입니다. 여기에 다리오 왕 시대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그들의 이제 나중에 선지서를 보게 되면 그들의 주된 핵심의 메시지는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성전 재건을 해야 됩니다라고 성전에 대한 메시지가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르바벨이 1차 귀환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지만 수많은 방해 때문에 몇 년이 멈추냐면요. 16년이 멈춥니다. 16년이 멈춘 상황 속에서 그 고성에 이스라엘 본토에 가서 수르바벨과 제사장 그룹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지만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때에 이쪽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그들에게 성전 재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다시 힘을 잃지 않고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도전했던 사람들이 스가랴 학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수로의 왕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그 왕의 시대 때 있었던 일은 이제 에스더서의 사건이 이 당시에 있는 겁니다. 역사적 시각을 좀 펼쳐서 한쪽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애쓰면서 지쳐있는 수르바벨 공동체가 있고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공동체가 있고, 이쪽에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학개 스가랴가 열심히 활동하고, 또 하나 이 공동체를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한 위기가 있었던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 에스더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이야기가 에스더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지켜졌기 때문에 두 번째 에스라의 2차 귀환이 있고 3차 느헤미야의 3차 귀환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계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다 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출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켰던 이야기가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이야기는 성전 재건되는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관점의 주제처럼 이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다시 70년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1차 회복,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으로 수르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들이 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는 모습들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으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이 에스라 성경을 두 파트로 나누면 첫 번째 수르바벨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7장에 에스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비로소 등장하게 되는 이 6장과 7장의 갭이 60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을 해서 기초를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결국 16년이 지나서 성전을 완성을 했지만 큰 회복은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의 그 삶은 힘겹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에스라가 무너진 성전, 건물이 아니라 무너진 성전의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서 신앙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에스라서의 7장서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차트를 보고 설명해 드리면 1차 때 수르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지도자를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을 갔고요. 그 다음에 2차에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때 간 사람들이 5만 명인데요. 대부분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이고 레위인들입니다.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니까 제사장 그룹들이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2차에 에스라를 통해서 2차에 갔을 때는 1700여 명이 갑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너무 성전은 다 전하는데 보기도 초라하고 솔로몬 성전에 보니까 너무 초라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그들이 율법이 세워지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 제사장들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이방인들과 결혼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가 막 통곡하고 그들을 신앙의 개혁을 외쳤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3차는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을 쌓아가는 일들을 느헤미야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의미를 정리해 보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성벽 재건을 통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회복이다, 이렇게 정의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구절이 느헤미야서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라고 돼 있어요. 수르바벨을 통해서 제2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여전히 그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피가 섞이고 혼혈이 되는 그 사람,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방해와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성을 보호해야 그 성이 지켜지고 백성들이 보호해야 되니까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3차 귀환으로 그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지요. 느헤미야에 대한 소개를 느헤미야 쫙 펼쳐보면 13장까지 돼 있는데 여기에 한 장 한 장 살펴보면 느헤미야에 대한 소개가 1장과 2장이 돼 있어요.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익숙하고 더 편안한 삶이 보장된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던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인생을 순종으로 맡겨드리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벽 재건을 위해서 가게 됩니다. 여전히 그곳에 있었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에게 방해를 받게 되고 모함을 받게 되는 일들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아까 에스라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땅 가지고 성전을 졌지만 사실은 기대한 만큼 되지 않았거든요. 성전 지을 때는 기대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은혜 주셔서 막 강성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성전을 졌는데 굉장히 초라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들의 생계의 문제,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세상에 타협하게 되고 결국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재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책망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4장과 5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인데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높은 세금을 얻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주권을 지키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7장에 갑자기 여기에 또 느헤미야에서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열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이름이 나오면 조금 거부감이 있잖아요. 잘 모르니까. 근데 거기에 그 귀한 자들의 명단인데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느헤미야는 3차에 걸쳐 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까 첫 번째로 그 스룹바벨과 함께 갔던 사람이 5만 명.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에스라와 함께 갔던 사람이 1,700명. 느헤미야가 간 사람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귀하는 사람의 이름들의 명단은 느헤미야와 함께 3차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아니라 첫 번째로 갔던 스룹바벨 때부터 귀환했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갔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짓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이지만 성벽이 목적이 아니라 성전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한 성벽을 짓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중심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키기 위한 제사장들의 이름들이, 명단들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들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 중에 참 기억할 만한 것이 7장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서 7장 63절에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의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붙인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사람의 이름이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냐면 다윗과 연결된 있는 인물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9장에 나타나 있는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결국은 자신이 그 성을 도망쳐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을 잃어버린, 아들에게 권력을 빼앗겨버린 그런 저무는 태양에 그리고 이제 약해져 버린 그런 모습인데 사람들도 거기에 줄을 서기보다는 압살롬에게 줄을 서야 뭔가를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피난 가는 이 다윗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들의 백성, 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공개하고 먹이고 보호했던 사람이 바르실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나서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압살롬을 쫓겨나고 이제 그 상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됐죠. 그래서 다윗이 그 바르실레에 가서 나와 함께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와 함께 성으로 돌아가서 함께 살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어떤 벼슬이나 어떤 보상을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바르실레가 뭐라고 하냐면요. 80세 된 바르실레예요. 나는 이제 좋은 것을 구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입맛도 옛날 같지 않고 미각도 둔해져서 청각도 좋지 못합니다. 좋은 것을 좋은 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공과 부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단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았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가 그런 일을 했을 때 보상을 받는 것을 기대하고 그 보상을 받을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르실레는 자신의 본분만을 가지고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결국 그 바르실레를 성경은 수백 년이 지난 시기에도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잊지 못하는 사람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 느헤미야의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이 다시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이에요. 나중에도 얘기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두 파트로 나눠지게 되는데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성벽을 재건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성벽을 쌓아가는 이야기가 1장부터 7장까지. 8장부터 13장까지는 아까 먼저 2차로 갔던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성전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삶에 대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회개하게 하는 일들을, 개혁하는 일들을 한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쭉 살펴보기 원하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입니다. 나눠 있지 않습니다. 이 저자가 에스라라고 보기도 하고 느헤미야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수르바벨이라고 한 사람이 에스라 1장서부터 6장까지, 그리고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7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주된 메인 캐릭터로서 이들의 이름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 중심에는 고레스 칙령 예레미야서 25장 11절부터 12절에 이런 예언들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의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던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실현된 겁니다. 70년이면 이제는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세대도 몇 세대가 흘러간 것입니다. 고손주까지, 증손주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나이 시간인데, 다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전 건축에 대해서도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 48절, 47장 3절과 5절에 성전의 물이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로 능히 건너지 못할 강으로서 성전에부터 흘러가는 회복의 역사들이, 그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의 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는 것,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오고 그 성소를 통해서 나오는 그 열매의 잎사귀는 사람들에게 약재로 된다는 그런 소망의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포로기에 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의 예언된 말씀이 이제 예언이 성취되는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곳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감동되어서 헌신한 사람이 5만 명입니다. 이미 70년이라고 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해진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민사를 살아가면서 10년, 20년만 살아도 이것이 훨씬 더 익숙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들이 이곳에 태어났고 이곳에서 공부하고 우리 손주들이 이곳에 자라면 이곳이 훨씬 더 편한 것입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또 다른 이민 생활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텐데,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익숙한 것을 버리고 이 예루살렘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소망,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에 주셨던 환상에 대한 예언에 대한 성취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먼저 번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됐던 거지요.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희비가 엇갈렸어요. 첫 성전에 정말 그렇구나, 이제 기대가, 이제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일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소망으로, 기대로서 막 소리치면서 기뻐했지만, 예전의 성전을 본 사람들은 너무 초라한 모습이고 너무 비참한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눈물로, 또 그걸 지나왔던 모든 과거의 실패 속에서 눈물로 통곡하는 모습이 엇갈리는 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관계 속의 친밀함과 그 은혜 가운데,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스라 3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전 건축에 방해를 받고 뇌물로 모함을 받기도 하고 방해도 받게 해서 다리오 2년까지 16년 동안 중단됩니다. 중단되고 그 본토에서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공동체 안에서는 스가랴 학계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다리오 왕에게 다시 한번 그 고레 칙령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전 봉헌식을 결국은 16년 만에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그리고 나서 7장에 2일 후에라고 하는 말로 7장을 넘어가게 되는데, 2일 후에가 담고 있는 시간의 갭은 60년이에요. 이 60년의 시간 차이 속에 에스라가 등장하면서 이제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들로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익숙한 사람으로서, 또 신뢰를 받는 그 땅에서 신뢰를 받는 사람으로서 그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성경을 말하고 있고요.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해요. 훨씬 더 많은 권력과 훨씬 더 사회적 영향력과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했다는 의미가 이 말입니다. 이 60년이라는 시간 간격에서 이쪽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좀 이따 살펴보죠. 2차 귀환이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무너진 현실 속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 현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까 5만 명이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정말 벅찬 마음으로 갔습니다. 가는데 성전을 졌어요. 16년 만에. 그런데 여전히 비참해요.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고요. 여전히 힘겨운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결국은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이방인의 아내를 얻고 그 땅에 정착하고 타협하기 시작한 것을 보면서 에스라가 그것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개혁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마음의 성전의 회복을 했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성전 청결이 어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어드리는 것이 성전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에스라에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3차 귀환자로 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술관원이었죠. 여기도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고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 때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1장에 보게 되면 그의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슬펐던 사람이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알려주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압니다.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자신의 삶을 또 주님께 드리기로 순종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거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또 방해가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 그런 사람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밤새 무장하고 성벽을 지키고 낮에는 일하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성벽 봉헌을 하는데요. 성벽 봉헌을 하고 성벽을 다 졌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벽을 봉헌했는데 무엇을 중시하냐면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 갔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높여주면서, 그리고 다윗의 언약의 차례대로, 다윗이 성전에 대한 그 마음이 굉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다윗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 규정대로 다시 성전을 회복시켜가는 모습들로, 그 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하나씩 예배 드리는 모습도 회복해가고 하는 모습들로 했던 것이 느헤미야의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그러면 성벽을 지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세운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커스 중심에는 성전과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각자 교회 속에서 각자의 역할들, 맡겨진 일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가대, 어떤 사람은 주방 봉사, 어떤 사람은 안내, 어떤 사람은 교육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애착을 갖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포커스는 뭐냐면요, 성전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자, 그러고 나서 저는 여기에 느헤미야 고백한 역사를 돌아보면서 고백한 말 중에 하나 꼭 기억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 백성은 느헤미야 9장 21절에 들에서 기르셨다라고 합니다. 들에서 기르셨다. 느헤미야 9장 21절. 거기 어디예요? 광야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들에서, 광야에서 기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부족함이 없게 기르셨다는 거예요. 신발도 닳지 않았고요,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시간들, 광야와 같은 시간들 지날 때 참 힘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학교가 광야 학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마지막에 조금 답답해요. 왜냐하면 성전을 다 졌고 그들에게 개혁을 외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보여지는 마지막 장의 모습은 미완성입니다. 여전히 성전 안에 누가 있냐면, 성전에 하나님이 전에 방에 도비야라는 사람이 세간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의 소유도 아닌 그곳에 방을 세를 내준 거죠. 그 사람 살 수 있도록 허락한 거죠. 또 사람들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과 여전히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들이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수치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전히 이방 여인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호소하는 모습으로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을 결론을 짓습니다. 찝찝해요.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으로 남는 이유는 이 성전이 재건된 수룹바벨의 성전,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은 건물을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인 상태지만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에스더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서의 내용을 제일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른 거가 하나가 있죠. 죽음은 죽으리라. 에스더의 믿음. 에스더서를 하나님의 관점의 의미로서 우리가 관점의 의미를 살펴보면 뭐냐면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 다시 저는 여기서 첨부해서 설명하면
위기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중심 구절은 이겁니다. 에스더 8장 17절.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장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여러분, 여기에 페르시아 제국 안에 유다인의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이 유다인의 공동체를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그래요. 몰살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놀라운 역사 속에 지키셨어요. 지키셔서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 역사가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유대인이 되겠다고, 유대인이 되는 사람, 이들의 민족과 함께 살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인이 누굽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인데, 여기는 마이너리티인데, 그런데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높이신 거예요. 보호하시고 높이신 겁니다. 그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쭉 펼쳐서 10장까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설명하지요. 아수에로 왕 때다라고 말합니다. 크세르크세스. 우리 영화 300이라고 하는 스파르타라고 하는 300이라고 한 영화에서 등장했던 코끼리하고 이렇게 귀걸이 하면서 이렇게 왔던 그 왕의 모습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굉장히 정복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정복했던 왕이고 굉장한 부를 자랑하고 힘이 있었던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의 특징은 너무 화려한 시대, 너무 부강한 시대니까 이들의 시대의 특징은 잔치입니다. 날마다 잔치입니다. 여기에 에스더서의 1장의 배경이 설명하고 있는 그 나라의 분위기를 보여주는데 180일 연속 잔치입니다. 매일매일 잔치예요. 좋은 것 먹고 왕들의 잔치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은 부유함이 있으니까 힘도 강하고. 근데 왕만 잔치하냐? 왕 후들도 여인들도 또 한쪽에서 또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난리입니다. 나라가 온통 잔치, 파티입니다. 파티. 근데 그 속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습니다. 왕후도 여인들의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면서 남편들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오라고 했는데 안 오니까. 그래서 그 신하들이 그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남편의 말을 권위를 세우자고. 나라의 법을 세워서 남자가 얘기하면 여자가 순종할 수밖에 없게 그런 것을 법으로 만들자. 이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또 그 말을 좋게 여겨서 법으로 책정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왕후가 이제 퇴위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미련한 일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더라는 인물을 그 역사 속에 이렇게 끼워 넣게 되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2장에 보게 되면 에스더의 배경을 얘기하는데 에스더는 부모가 없습니다. 고아로 자라요. 삼촌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픔이 있는 것이 인생에서는 참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그 아픔이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들이 아픔이고 어떤 것은 마이너스고 또 결핍이고 있는 상황들을 힘겹고 어렵다고만 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 때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쓰일 수 있는 도구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 한 가지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르드게가 왕을 죽일 음모를 왕에게 고해서 결국은 그것을 위기를 구해내서 왕을 보호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왕이 잊어버려요. 보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서운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러고 나서 4장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움이, 분노가 유대인들을 학살해야 되겠다는 그런 음모까지로 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에 이제 그것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지요. 여러 가지를 이 부분에서 요청해서 네가 대신에 왕에게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거기에 그 설득 속에 결국은 4장의 그 유명한 얘기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정 속에 3일을 금식하고 그 일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한 결단의 메시지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이에요. 주권을 인정하는 거지요. 생명의 주권을 주님께 인정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가 고조되지요.
5장까지. 그러고 나서 6장에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필 왕이 잠 못 이루는 밤이 있고 그날에 모르드게가 했었던 일의 그 역대 기록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미처 보상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어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역사의 페르시아 왕의 계보 속에서 네 번째 아수르의 크세르크세스 왕 때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왕후 에스더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잠시 이렇게 보면서요. 이 전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볼 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관점에서 만약 에스더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정말 에스더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에스라도 그 공동체에 다 죽을 백성들이잖아요. 몰살당할, 학살당할 그런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 에스더서 4장 14절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도전했어요. 에스더서 4장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에스더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가 그 왕후의 자리에 있어서 네가 이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네 안전을 위해서 잠잠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통찰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얻은 자리다. 만약 네가 이것을 네 아내를 위해서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실 거고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그래서 이 에스라가 있고 느헤미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함께 이루어졌던 것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는 다시 얘기하면요, 이 포로 1차, 2차, 3차로 귀환한 사람들 통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을 쌓고 성벽을 쌓고 하는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부름받고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명자들로서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에스더는 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주권으로 인정하고 순종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다시 한번 두 파트로 나누면 위기에 빠진 1장서부터 5장에 점점 위기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 안에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반전이 일어나면서 높아진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높아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8장 17절에 왕의 엄영이 이르는 각 지방 가급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니까 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이렇게 구조를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만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게 첫 번째, 이게 에스더서의 구조를 보게 되면 왕의 잔치가 있습니다. 왕들의 잔치 150일간에 계속 이뤄진 왕후의 잔치도 있고 했던 그런 화려함들이 있고, 그다음에 왕후가 쫓겨나고 왕후가 새롭게 에스더를 통해서 세워져가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하만의 음모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3장 1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만이 누구냐면 여기 성경에 아각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아각 사람.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성경이 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3절에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전쟁할 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진멸하지 않죠.
그리고 8절에 아각 사람을 진멸하지 않은 겁니다. 진멸하지 않은 그 사울 왕의 불순종이 결국은 지금 에스더서까지 와서 결국은 이 시점에서 그 하나님의 진멸을 받게 되는 이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하나의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을 왜 파괴해야 되는 것인지를 잘 몰랐어요. 가나안 사람들 왜 그렇게 진멸해야 되는지, 아말렉을 왜 진멸하게 되는지. 그러나 역사의 통찰적으로 보는 성경은 그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위험한 요소였는지,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을 다 통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그 사무엘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말이 비로소 에스더에 와서 완전하게 진멸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이 나타나거나 언급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역사라든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이런 일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역사가 선명하게 드러난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연처럼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가운데 반드시 필연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연과 같은 사건 속에서 잠자다 잠이 못 일어서 이러다 보니까 뭐 그 역대 기록 속에서 그런 왕들을 보호했던 일들을 보게 됐던 우연,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런 반전 드라마가 결단과 그 에스더의 결단과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 그 여인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하만의 몰락이 일어나고 다시 왕에서 그 유다의 구원을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고 불임절의 잔치로 하늘의 잔치로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 에스더서를 잘 묵상해 보면 계시록의 사건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의 원리들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이뤄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반전 드라마가 일어나죠.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사위를 던져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날짜예요. 하만이 어느 날 잡을까? 그들을 언제 다 죽일까라고 해서 주사위를 던져서 결정했던 날짜인데 그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높이신 날이 돼버립니다. 결국 뭡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선고한 날이지만 선고한 사형 제도지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영광의 상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새 성경이 참 귀한 성경입니다. 예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포로기 속에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소망이 끊어진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고 이 차트들을, 이 강의를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다시 본다고 한다면 예전에 보지 못했던 성경의 주된 핵심과 의미를 더 분명히 붙들고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구약 관통 여러분 읽어오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욥기와 시편입니다. 욥기 어렵지 않습니까? 욥기 어렵죠. 근데 욥기를 좀 더 전체적인 흐름들을 같이 살펴보고 여러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역사서를 너무 좋아하고요. 예전에 몰랐던 것들을 많이 큰 시야를 가지고 봤던 의미들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좋아하고요. 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성경들의 의미가 확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만 이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성경이 더 살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으로 또 은혜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